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9월 수요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롭게 치유받고 위로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면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 이름을 붙이셨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도 주님들 앞에 경배해 주님들 앞에 경배해 주님들 앞에 경배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직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영미 목사님, 시은샘께 담임이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아버지 집임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밤에 모인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보배롭고 거룩하신 피로 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다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참으로 장성한 신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악한 자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장막이 펼쳐져서 그 장막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기쁨, 그 장막 안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은 만족함, 그 장막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을 단비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강처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마른 땅에서도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하늘을 살아가든지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이 주님 안에서 없어지고 씻겨지고 염려와 근심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육체 질병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 더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고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서 참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보호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어떠한 일을 살든지 간에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 입성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여 도 오시고 오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 터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부어주신 이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8면 전후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그렇게 2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살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들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엘사와 그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주님을 명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흑암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은 또 정말 뉴욕에서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뉴욕 영락교회 지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본으로 정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 사역도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하나는 젊은 사역자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들을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욕의 청소년 센터 대표가 되시면서 정말 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뉴욕 교회가 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뉴욕 영락교회 담임하시는 최호순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대로 하는 거는 없는데 뭐 이것저것 한다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제가 2020년 5월까지는 저도 퀸즈에 살았고 또 퀸즈 교회가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다리 하나 나오면 코로나라는 그 스페니쉬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저희 뉴욕 영락교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그 코로나 때 떠나서 저희가 롱아일랜드 지금 137 라슬린 그 옆에 있는 이스트 월리스턴이라고 제가 거기로 이제 만 4년 정도 4년 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또 우리 또 함께 또 지금 두 교회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되게 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제가 뉴욕 영락교회의 두 번째 담임으로 왔는데요. 저희 앞에 계시던 한세영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큰 조카 되시고 또 목회를 한 26년간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떠나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목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이제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영락교회를 오니까 이제 교회가 많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코로나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게 난해한 지역입니다. 이게 플러싱은 아니면서 또 엘머스트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그러면은 저기 사구 쪽에 있는 노인 아파트를 좀 아시고 이 노돈 쪽으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1992년에 코로나에 건물을 사서 갔는데 그 간 이후로부터 교회가 한 번도 좋아졌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떠나고 계속해서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제가 가서는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기 오늘 수요 예배에 그래도 귀하신 여러분들 나와 계시는데 수요 예배에 가도 성도들이 몇 사람 나오지 않고 또 새벽 기도에 나가도 성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혼자 새벽 제단을 지키고 또 주말에 가서 그저 한두 분 더 오시고 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39살에 뉴욕 영락교회 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시는 노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왜 목사님 왜 거기에 처박혀 계십니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처박혀 있었어요. 뭐 이거는 프로시는 분명히 차로는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굉장히 멀리 어딘가에 가 있는 듯한, 어느 정도 어렸었냐면은 교회가 어느 한 해는 1년 동안 방문자도 없고 또 새로 등록하는 가족도 없었어요. 아니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방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뭐 등록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방문자가 없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그곳에서 12년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간 싸운다 그럴까요? 예, 제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고래고래 소리를 들어서 어쩔 때는 뭐 말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10년 넘게 그렇게 악을 쓰다 보니까 제가 목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대결절이 벌써부터 와가지고 목소리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목사님 뭐라는지 처음에 설교가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지 않잖아요.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굉장히 영어로 이렇게 frustrated, 약간 굉장히 속상하면서 좀 뭔가 실망돼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그날도 다 다운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어디 출타를 했었고 혼자 있는데 이렇게 눈을 치고 있는데 목에서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이 나서 왜 그러지? 그러면서 침을 그날 마침 3월인데 눈이 와서 그 눈 위에 한번 뱉었더니 눈에 빨간 핏자국이 이제 퍼지는 겁니다. 이게 흰색에 빨간 게 퍼지니까 얼마나 색깔이 대조적이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며칠 또 하루 이틀 지났는데 또 뭐가 목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휴지를 가지고 침을 뱉었더니 또 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래서 아내가 출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러고서 이제 한 일주일이 계속되는데도 아니 뭐 괜찮겠지. 근데 괜찮아지지가 않고 피는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또 혼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목에서 뭐가 이렇게 피가 나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이 세면기가 또 하얗지 않습니까? 세면기에다 입에서 나온 걸 뱉으니까 또 피가 정말로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머전시 룸으로 식구를 깨우지 않고 아무도 알리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바로 1년 전에 폐렴과 폐결핵을 좀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재발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병원에 얘기했더니 일단 저를 격리하는 데 집어넣더라고요. 혹시 뭐 폐결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앉아 있는데 그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뭐 집에다가는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얘기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목회는 목회대로 어려운데 몸마저도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이게 뭔가라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뭔가라는 생각. 그러면서 병원에 그 응급실에서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인가요?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서 저를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넣어서 목 안에 뭐가 혹시 피가 날 만한 것이 있는지 보는데 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이 성대의 결절이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MRI를 찍었는데 또 MRI도 문제가 없고 또 성대 결절이 피를 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중에 의사가 아무런 감염도 없고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아무런 증상,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더니 무슨 이런 감염이나 폐결핵이 다시 재발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피가 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퇴원하고 또 피가 나면 들어오는데 한번 병원에 내과에 이제 다니는 주치의 통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그 이후로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피가 멈췄습니다. 피가 보통은 이제 서서히 멈추거나 아니면 뭐 조금은 핏기가 비치다가 멈추거나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나오는 순간부터 피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머전시룸에 와서 보면서 이거 그냥 두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이 오럴 서전이 있는데 여기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대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절대로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한 주는 하루에 30분씩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한 주는 1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한 주는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목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지금 요새 뭐 기도를 좀 또 세게 할 일이 있어서 사용해서 조금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이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 것 같은가? 여기에 코로나 있으면 동네에 한국 사람도 안 살고 한인들이 오기에 좋은 지역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좀 더 모여야지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전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모이면 하겠다. 그래서 근데 뭐 해가 지나도 더 모이진 않아요.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더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 나아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매일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제가 코로나에서 있으면서 10년, 11년, 12년 있으면서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이 10만 불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고 사례비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길래 10만 불을 못 받으셨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가족도 어렵고 아이들한테 뭘 해주는 것도 어렵고 항상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항상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하고 그래도 그때는 마침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초이스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행동을 동시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도만 10월 말까지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걸 일단은 팔아야지 어디에 가서 다운페이라도 할 테니까. 그래서 교회를 살만한 곳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교회를 팔려고 했는데 너무 형편 없는 금액을 뭐 부동산 개발업자가 와서 여기 다 부시고 집을 지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값밖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쪽도 없어지고 이쪽도 없어지니까 요만큼밖에 못 드린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택도 겨우 살만한 그런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중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에 한 번 와서 우리 교회를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팔 수 없다고 우리가 갈 데도 없고 우리 지금 형편이라서 못 판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건물을 한 개는 있었고 두 개를 사가지고 지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런데 만일 누군가 우리 교회를 산다고 하면 목사님 교회를 사겠습니다. 그리고서 몇 주 지났는데 중국 목사님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가격을 낮춰줄 수 있나 했더니 이것도 싼데 여기서 더 낮추면 우리는 정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중국 목사님이 격앙된 목소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현찰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사겠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팔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지? 그래서 한번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설마 팔리겠으랴라는 마음을 가지고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팔리게 되니까 이제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알아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있는데 빚을 엄청나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오늘 모인 숫자보다 적은 성도들이 주일날 모인 때도 많았어요. 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까? 아니 사택은 고사하고 교회를 얻는데 한 최소한 200만 불은 더 빌려야지 되겠더라고요. 200만 불을 매월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상상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목사님이 그 중국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판다고 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왜 목사님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사실 알아보고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판다고 해서 목사님 이야기를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중국 목사님은 내가 줄 생각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줄 걸로 믿고 자기 건물을 파는 사람에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갈 곳이 정해져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서 거기
목사님 통역하시는 목사님도 한 분 오시고 또 거기 장로님들 와서 이제 그쪽에서는 중국말로 난 한국말로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더 어렸는데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들어오는 게 제가 롱아일랜드 어떤 한 지역의 미국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주변에 뭐 혹시라도 누가 파는 사람 있지 않을까? 어디에 장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마침 휴가 갔다가 그날 돌아오셨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저희가 이제 교회를 팔고 여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디 건물을 파는 사람은 모르고 우리가 내일 우리의 건물을 팔기 위해서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전화를 준 거라. 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 근데 그 교회가요, 롱아일랜드의 한인교회가 위치한 장소 중에서 큰 길 사거리에 있는, 제가 전에도 지나가면서도 봤고 들어가서도 봤는데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교회가 딱 코너에 있습니다. 한아름이 차로 3분 안에 갈 수 있고요. 기차역이 걸어서 5분 안에 있고요. 코스코를 가려면 그 길을 녹하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거기에 그 목사님 교회를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교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들이 다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얼마나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얼마가 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코로나 있을 땐 교회 빚이 있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빚 가운데 성장한다. 근데 빚 가운데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빚이 이만큼 있고 또 사택을 그래도 작은 거 하나 사야 되니까 이만큼 돈이 필요하고 또 뭐 이사하면 또 뭐 조금 고쳐야 되고 하니까 이런 돈이 필요하고 그러고 하니까 돈이 요만큼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달라 덜 준다 없이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하고 얘기해서 그 금액을 수락했어요. 그거는 지금 보면 시세보다도 100만 불 이상 아래의 가격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제가 3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요, 교회를 방문하고 온 사람의 숫자가 한 5, 60명이 됩니다. 1년에 하나도 방문이 없는 곳에서 방문하는 숫자가 5, 60명이 되고 또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져.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코로나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앞에 이 간증을 내가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두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재주로, 나의 머리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다면 지금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정말 때로는 부흥이라는 그 말 앞에, 성장이라는 그 단어 앞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쉬운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싶어, 불을 가지고 쇼를 하고 싶은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 그런데 가만히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는 기도, 오늘 향로에 불을 넣어서 거기에 향을 태우는 분향하는 것은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교회는 무릎으로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고 성장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육에 속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육을 제거하던 시간, 제 육을 빼던 시간,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육의 신을 벗는, 육의 방법을 벗는. 그래서 요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무릎을 쓰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적 많았어요. 머리를 쓰는 순간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머리 쓴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엎드리고 행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는 제가 코로나 있으면서 저에게 큰 변화의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주셨어요. 왜 작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작다고 하지 못한다라고 하느냐. 작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릇이 큰 대로 쓰임 받는다면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욕 영락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만의 사명이 있다. 오늘 좋은 씨앗교회, 오늘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옆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내가 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맨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지, 또 내가 뭔가 형편이 나아지면 하지, 뭔가 환경이 좀 바뀌면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